점심 식사 잘 하셨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반 정치를 통해서 내리시는 주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성령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이 한 시간도 강의 속에 인간의 지식만이 나타나는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나타나서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아로새기고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책 있잖아요. 책. 칼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잠깐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49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부터 그 일은 그랬죠. 그 일이 뭐냐면 국가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런 결국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일조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부흥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를 가합니다. 국가의 부흥은 제일 첫째 경제적 부흥이에요. 경제가 나빠지면 아주 안 좋습니다. 경제가 발전되어야 헌금이, 쉽게 얘기하자고요. 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하잖아요. 선교하고 기독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우리 국민들을 도와야 되니까 학교를 세워야 돼요. 병원을 일으켜야 돼요. 미국에서는 학교, 병원, 고아원, 또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서 일어난 복지, 이 운동이 전부 기독교에서 시행되는 일들이었어요. 기독교.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기독교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전돼 가지고 병원도 기독교에서 지배해야 되고 학교도 기독교에서 지배해야 되고 미국의 사립학교는 전부 90% 이상이 전부 기독교입니다. 어쩌다가 천주교가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 대학들은 전부 기독교 대학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학교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 하버드 유니버시티,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예? 근데 신학이 성경대로 하는 신학이 차츰 사라지고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일반 대학이 세계적이 된 거예요. 예일대학, 프린스턴은 똑같아요. 전부 기독교 신학교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학이 작용됐다는 말은 우경은 성경적이고 좌경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약해져 가지고 일반 대학으로 변한 거예요. 소그라파로 들어가자고요. 하이델버그 대학 있잖아요.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학교예요.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 처음에 기독교 중심의 학교였어요. 근데 자유화 됐어요. 똑같아요.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전부 신학교였어요. 그 두 대학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요. 17세기. 근데
근데 신학이 자유가 되니까 대학은 세계적으로 유명 대학이 됐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입국론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발전되는 것은 교회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처음에 그 기초를 놓는 것이 교회 발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간다는 것을 저는 아주 뼈가 부서지는 같은 아픔을 느껴요. 예? 기독교가 내적으로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단단해져야 되고 성경의 중심으로 와야 되고, 예? 그 성경의 중심으로 오되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 학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경에 기초해서 병원이 서야 되고. 근데 요즘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업 사람을 치료하는 데는 그 마음의 치료와 함께 의사들이 뭡니까? 의사들이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진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병든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고. 근데 지난 정권 하에서도 의사들의 파업, 이번에도 몇 달 전에 의사들의 그 사태를 보고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한국에는 서구처럼 저기 구미처럼 그 의사들의 사명이 이렇게 희박한가? 뭐 다른 건 내버려 정치적으로 뭐 타협을 하니 뭐 2,000명 3,000명 늘리겠지. 난 그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독교적이 안 돼. 기독교적이 안 된다는 것은 처음에 그 이전으로 들어가서 기독교 중심으로 한 기독교 입국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참으로 물론 의사 되기 위해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되고 고생하고 수술 환자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의사 가족의 한 가족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여사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수술을 해놓고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는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태를. 예? 그래서 이 뇌수술이나 그다음에 심장수술이나 눈수술 하는 의사들은 봉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전문의 공부를 또 어떻게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과정이 많아요. 일반 그냥 의사하고 또 다른가 봐요. 예, 엄청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세계적으로 나타난 그 모든 잡지에 그 논문들은 또 샅샅이 뒤져야 되고 새롭게. 예. 제가 미국에서 11번째 그 암 치료로서 그 미국의 그 잡지에도 나오고 했던 그 유명한 의사 김의신 박사님을 만났어요. 마침 어떻게 하다가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근데 식사 중에 돼지고 이거 뭐 내가 쉽게 잡어요. 나이가 80대입니다. 근데 60대 같이 보여요. 근데 이 언어도 명확하고 발음도 뭐 정확하고 그렇게. 근데 그 분이 장로님이죠.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이렇게 식사를 가려서도 안 잡수고 마음대로 잡수는 게 됩니까? 그랬더니 사실 암에 걸린다는 것이 마음의 문제도 많고 식사도 즐겁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명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건데 그때 죽을 때 되면 하나님 나 천국에 가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요. 예. 제 사돈이 있어요. 사돈이 미국에서 UCLA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였어요. 근데 무슨 일로 말미암아 의사 일을 못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부인이 간호사였어요. 근데 간호사 일반 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데 아니 50대에 암에 걸렸어요. 세상 떠났어요.
예. 그 이제 우리 여동생이 그러니까 동서 형님이죠. 우리 여동생.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하고 둘이 이 얘기 뭐 소삭소삭 이 얘기를 자주 했는데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음식도 가리고 한데 암에 걸려서 세상 떠났어요. 예. 물론 예수 잘 믿죠. 하늘나라에 가고 그랬죠. 그런 의사일 뿐만 아니라 교육, 의학,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기독교주의가 되려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만 일이 되잖아요. 어떻게 비기독교인에게 이 일반 정치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와 관계된 일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계속했습니다.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일조로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교회와 국가는 성도들과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영역에서 선한 일을 준행함으로 최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성인 영적 왕국을 건설한 일을 행한다는 주장이다. 예? 비기독교인들도 일반 문화, 일반 은총에 있어서 정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선을 주장하고.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급수가 낮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선을 행하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선은 뭐냐면 한정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먼저 그들의 영혼을 꺼버려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오늘의 삶이 하늘나라의 상으로 연결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한정적이에요. 자기 선한 일을 하다가도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그걸 포기해버려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자손에까지 간다는 수백, 수천 대까지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명에 나온 대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려고 그래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기독교인들의 공의는 교회를 돕는, 간접적으로 교회를 돕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사회가 이 안정이 안 되면 있지 않습니까? 이 힘센 깡패들이, 조직 깡패가 힘을 써요.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고 법이 집행되고 선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써요. 법이 바로 집행되니까. 그래서 49페이지 밑에서 세 줄 보세요. 교회에서만 기독교인들의 선한 노동이 적용되어야 하기보다 힘의 왕국인 국가에까지 그 선한 노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옛날에 한국의 70년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교분리라는 이름 하에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 형태가 나타났어요. 미쇼데이 라틴어인데요. 이걸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요. 요거는 선교라는 뜻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이 운동을 한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에 70년대 근데 시대라는 건 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때 당시에 남미의 해방 신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여성 신학 그 다음에 흑인 신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민중 신학이 일어났어요. 한국
예? 한국에서 민중신학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에 이것이 그 약자들을 해방하고 약자들을 돕자는 의미에서의 신학을, 그 약자들을 돕는 신학, 그 운동 자체를 복음으로 했습니다. 그 약자들을 돕는 운동을 미쇼데이라 해가지고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그것이 선교가 아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구조학을 타파하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 하급 노동자들을 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자. 경제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돕자. 이 운동이 미쇼데이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정치 구조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깨자 그 말이에요. 예? 경제적으로 기업만 살리는 이 기업주들을 뭡니까? 이 기업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경제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자,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운동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교회가 이 일을 하는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 참여를 강조했어요. 예? 정치 참여. 이런 운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자는 개념이 정치 참여로 봤단 말이에요, 이 자유주의에서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보수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수주의에서는 뭐냐면 정교분리야. 교회와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 있어. 이런데 참여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보수주의자들은 정치에 대해서 아예 거리를 둬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조창기도회나 국가나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 앞에서 무조건 그 사람들을 국민을 억누르는 악한 일을 해도 그들에게 그냥 순복이라는 이름 아래, 로마서 13장에 나온 대로 순복이라는 이름에도 그들이 악한 일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거. 그래서 사실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일의 반을 자주에게 내줘버리고 만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미쇼데이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당한 사람들을 해방하자는 형식을 계속 이게 바꿔가면서, 이 과거의 이 억눌린 형식을 바꿔가면서 해방운동으로 가자, 그것이 복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이 억눌리든 말든지 간에, 억눌림을 당하든 안 당하든 간에 내버려 두고 과거에 형식만 붙들어 잡고 있자. 정교분리 행위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수주의가 해야 될 일을 목사들이 정치를 바로 지적하고 바로 돼야 할 일을 반을 자유주의에다 넘겨준 거예요. 이 영향은 한국 교회에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일이 복음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교회는 차츰 그 교인들의 숫자가 죽어가게 돼 있어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인류 역사가 겪고 온 법칙입니다.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 얻자 하는 이 개념,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개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이 개념이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에 참여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적극적 사고방식, 예, 무조건 믿으면 된다, 부정적인 요소를 버려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띄워주는 바람잡이식, 이걸 해가지고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수주의 개념이, 예, 능동적 사고방식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마음의 안정을 얻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더라도 인간은 언젠가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인간은 굴곡을 겪게 돼 있어요. 인간 생활은요. 그럼 내가 조금 잘못될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이단들 또 뭡니까? 또 이교도들, 또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들, 그다음에 개신교 교인들이 가장 자살률이 많아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했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 통계를 해석한 문장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생이 돼도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섭리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이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조건 적극적만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했는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파구가 없어요. 피해 나갈 마음에 돌파구가 없다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은 내가 경제적 손실이 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무슨 뜻이 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요. 적극적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다가. 자, 그러면 보십시오. 형식만 계속 바꾸자는 자유주의, 그건 구조학을 깨자, 구조학이라는 형식을 바꾸자, 경제라는 잘못된 형식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과거의 형식만, 종교 분리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예? 정치는 악한 세대의 것이니까 이건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하게 교회만 지켜야 된다. 이건 과거의 형식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다 형식주의 아닙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참된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치를 들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이 두 가지 형식을 타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번에 8번 찍어가지고 많이도 말고 한두 사람만 국회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이분들은 8번에 속한 이분들은 들어가게 되면 소신껏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다른 당들은 당의 정책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정책의 말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8번에서 이번에 들어간 사람들은 뭘 말할 수 있냐? 기독교 입국론의 입장에 서서 소신껏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소수라도. 예? 이거 참. 출구 발표가, 나 개인이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출구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녁에 자려고 그러니 잠이, 애인이 이제 볼 필요 없다고. 아무 방송도 듣기 싫다고. 그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와야죠. 그 한 이틀 동안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은 바쁘고 일을 하고 다니다가 감기가 들었네. 몸이 피곤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감기로 말미암아 한 일주일 이상을
고생을 했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게 다스려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 못돼 먹어가지고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 무엇인가 나중에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는 무엇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여기에 대한 뜻을 좀 알려 주십시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나중에 그 정상으로도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기분 나쁜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인간이 그렇게 사악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의 3분의 1만, 나중에 이제 왜 기독교인들의 정당이 필요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고 기독교인들의 위치로서 윤리도덕적 정치 철학을 어떻게 된다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몇 주 기다려야 돼요. 그 나오려면 순서가 합니다만은, 이 주체 사상의 이 결정적인 문제점,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 다니면서 이번에 선거운동 다니면서 뭐 다닌다고 해야 막 길거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 얘기뿐인데, 보면 이래요. 주체 사상의 개념을 전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거요. 예. 그냥 주사파 말을 하는데, 주체 사상의 문제점은 신학적으로 교회에서요, 이 목사님들이 주체 사상의 그 기원이 어떻게 있고, 그것이 어떤 이 지하 운동과 구암시의 어떤 지하 운동, 해계문 운동과 어떤 연관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교육됐고, 30-40년 전에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MT 간다 하는 제목 아래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주체 사상의 교육을 받았고, 이것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금 60대 4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고 지금 어떻게 정치에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돼, 이런 역사적 근거 전혀 몰라요. 왜 김일성 일가가 공산주의에서는 세습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세습이 나왔느냐? 그 공산주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체 사상에서는 공산주의를 실패한 이념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의 방법론을 도입해가지고 그 사상적으로는 주체 사상, 김일성 일가의 우상주의를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사상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3분의 1만 이 세상을 깨닫고 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칼빈 보시겠습니다. 51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칼빈이 처한 당시의 정치적 사항은 종교개혁자로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제왕들과 너무나 깊이 반목과 협잡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신학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제도와 제왕들의 제도에 대항하여 신학적, 법적 또는 교회적인 문제에 대항하여 항거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루스와 칼빈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의 신학을 끝까지. 종교개혁은 타락한 기독교를 회복하자는 개념을 넘어서, 그 개념이 물론 중심이 되었습니다. 넘어서 정치적, 교육적, 사상적, 이념 철학,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썩어서 완전히 문드러진 유럽을 건진 사건입니다. 칼빈의 문화관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칼빈을 하나님께서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칼빈은 당시에 수사학을 공부하고 법학, 세네카의 이론을 24살 때 발표한 사람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예? 세네카의 이론 한번 찾아보십시오, 책을요. 그 이론이 뭐냐 그러면 뭐냐면 철학적인 문제를 파헤쳐가지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 세네카의 이론이 어쨌다는 것을 파헤쳐서 그것을 분석해낸 사람이에요. 칼빈이 24살 때. 예? 그리고 이 엄청난 신론부터 교회론까지 이 신학적 조직 신학적 개념에서 문장학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그 이 칼빈 강요는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주제별로 신학을 연구해 쓴 책은 1500년을 걸어오면서 최초로 조직 신학 개념을 쓴 사람이에요. 칼빈이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가 문학을 공부했지요. 또 그 부모는 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일부 공부했죠. 그리고 수사학까지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이 칼빈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멎는 데서 멎는다는 이 성경 위주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강하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학자로서는 바울과 이 초대교회 바울과 그 다음에 중세의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칼빈의 이 봉우리를 이루고 있어요. 사상적 흐름이. 예. 자, 있습니다. 51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둘째 줄부터 로마 캐톨릭 교회가 제왕들과 너무나 깊이 반목과 협잡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신학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제도와 제왕들의 제도에 대항하여 신학적, 법적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에 대항하여 항거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시기였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걸고 모든 걸 걸고 로마 캐톨릭 교회가 루터보다 칼빈을 더욱 비판하겠다는 사실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설명하자면 이래요. 로마 캐톨릭은 성경에 대한 교리보다도 뭘 우선시하냐면 눈에 보이고 느끼고 또 그러네. 꺼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요. 꺼버려야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전화를 안 꺼가지고. 예.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로마 캐톨릭은 눈에 보이고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서 뭐 상을 만들고 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성찬이에요. 예식이에요. 의식주의예요. 그래서 성례를 7가지나 하지 않아요. 예? 결혼, 장례, 세례, 성찬, 견신례 예.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해서 성례로 해요. 성례.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성례예요. 왜냐하면 성례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텃세하고 논쟁이 벌어질 때 텃세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로마 캐톨릭에 부모는 지금 연옥에 가 있어. 근데 거기서 하늘나라 가기를 그렇게 원해.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잖아. 그럼 헌금통 속에 딱 떨어지는 순간 내 부모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연옥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칼빈, 루터는 성경의 권위, 오직 믿음, 만인 제사직이란 말은 중간에 신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대해서는 종교 개혁의 시간상으로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영양상으로도. 근데 칼빈은 그 친구인 콥, 프랑스 대학의 총장 취임식 그 글을 칼빈이 써줬어요. 종교 개혁의 입장에서 써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썼냐? 칼빈이 썼다. 그래서 교회 평화를 깼다는 제목으로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논문을 썼어요. 논문이 뭐냐면 성례 성찬에 대한 그 예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격하는 그런 논문을 써놓고 도피생활로 사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 가다가 스위스에 들려가지고 파레를 만나가지고 딱 잡힌 거예요. 거기서 종교개혁하죠. 근데 칼빈은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이에요. 파레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조용히 앉아서 글이나 쓰고 이런 종교개혁에 가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파레르이 얼마나 강하게 다구쳤는지 당신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냐면 파레르는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말에. 우리는 그런 말에 충격 별로 안 받아요. 저주? 너가 저주 받아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 말에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심히 고민한 게예요. 고민해가지고 결국 파레르의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칼빈의 문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여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세심하고 글이 여자 같아요.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줘요. 그런데도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면도칼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것만큼 머리가 좋다는 것은 세심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면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예.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눈물도 많고 화도 잘 내고 그래요. 그런데 칼빈은 가만히 글을 읽어보면 조용한 여자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루터도 머리가 아주 좋은데 루터는 다양하면서도 아주 감성적으로 예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도 많이 흔들렸어요. 종교개혁할 때. 그래도 문을 닫고 들어가 아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와서 죽었네 막 상복을 입고 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어서 운다고 그래. 이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럴 수가 있냐고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서 힘을 얻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것도 루터가 지은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예민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어느 한 면에 예민하면서도 이 극단적으로 달리는 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하는 또 특기가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에디슨 같은 사람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수학에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수학에는 천재였어요.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알아버려요. 그 다른 거는 낙제점이었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봐 거기에 하나가 잘하면 그걸 키우고 가면 너는 앞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점수라도 좀 딸 수 있도록 공부를 해봐.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뭡니까? 그 수학의 능력을 가지고 발전시킨 유명한 과학자가 됐잖아요. 예. 그 미국에서 나온 Remarkable Half Dozen이라는 책이 있어요. 6명을 세계적인 20세기 인물사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주는 6명의 인물 중에 한 분이 아인슈타인이 나와요. 예. 그 사람이 천문학도 공부하고 화학도 공부하고 그 원자탄의 원리를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방면의 이 과학적인 분야에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는 못해요. 하나에 집중하는 게 그냥 있어요.
근데 칼빈도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그때는 감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 갔네요. 제네바를 방문했어요. 제네바 칼빈이 종교개혁했던 곳에 그 교회를 들렸어요. 그 수백 년 전에 철제 의자에 앉았던 그 철제 의자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조그만. 칼빈이 이렇게 몸이 약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것만큼 높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층계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전 청중을 내려다보고 강의를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강대상 바로 뒤로 문을 열자마자 골목이 조그마한 골목, 자동차 한두 대 지나갈 수 있는 골목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골목 건너편에 바로 재판소가 있어요. 아니 왜 교회 옆에 이렇게 교회 문 뒤로 바로 재판소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정을 아는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로마 카톨릭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무슨 문제가 교회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 전부 재판이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판소였어요. 이런. 근데 칼빈의 마음속에 지금 이 세 사람이 칼빈을 반대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셀베투스라 그래요. 예. 셀베투스가 3.17을 부정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도 3.17 부정하면 화형시켜야 된다 그러고 개신교회가 이제 한참 일어날 때였어요. 거기에요. 근데 칼빈을 중심으로 시의회가 이제 그걸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 셀베투스가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혈액이 어떻게 움직이면 어떤 일을 한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의사인데. 그러니까 18세기까지도 철학자 그러면 의학을 담당하는 철학자, 음악을, 그 유명한 철학자 누구지요? 누가 이 음악을 성경에 난 음악을 팔도를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걸 이 오손지에다 옮기는 것을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 지금 올해 생각이 안 나네. 17세기 철학자예요. 18세기인가. 그 철학자가 그 음악 그러니까 18세기까지도 철학 그러면 의학을 공부한 사람, 천문학 공부한 사람, 음악한 사람, 문학하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철학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철학 인생론이나 말하는 철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필라소피 그러면 필로 그러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소피아 그럼 지혜란 뜻이에요. 그게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과학은 모두 지혜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칼빈의 고민이 뭐냐면 셀베투스 사건을 다루면서 셀베투스가 3.17을 부정했으니까 화형을 쳐야 된다 이게 화형을 불어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도 100% 화형 시의회에 결정하기를 시의회에서도 화형 로마 카톨릭에서도 화형 그럼 칼빈이 어떻게 해야죠? 결국은 해놓고 나서도 칼빈은 셀베투스를 살리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3.17만 인정해라. 그럼 내가 탄원하겠다. 그런데도 이 칼빈에게 대답을 할 때는 이 저주스러운 말을 편지로 대답하고는 그다음부터 오는 편지를 딱 끊어버리고 받지도 않아 버렸어요. 결국 화형당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칼빈이 사람 죽였다 그랬죠. 이 세 단체에서 전부 결정했습니다. 그럼 칼빈 혼자서 이걸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17 부정론자를 예? 옹호했다 해가지고 칼빈도 이단으로 몰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 반대하는데 칼빈이 혼자 옹호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야 됩니까? 교리적인 문제인데 신학적인 문제인데 신학적인 문제는 가타부타를 분명히 확실히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보십시오. 예,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 이거는 지켜도 좋고 저거는 안 지켜도 좋다. 그런 게 있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만 딱 나와요. 예? 제 4계명하고 5계명만 하라 나머지는 하지 말라 딱 나와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근데 그 계명을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말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칼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요? 칼빈이. 그런데도 이 셀베투스를 살리기 위해서 편지 보낸 사람은 칼빈밖에 없어요. 그런데 칼빈을 사람 죽였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요 방송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칼빈이 수십 명을 집단적으로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뭐인 줄 알았어요, 칼빈이. 이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일반 법정에 가서 사람을 죽이느냐 이게요. 왜 의회에서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반대한 사람은 당시에 칼빈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 강요 4권 20장을 보십시오. 여기 기록돼 놨어요, 제가요. 칼빈 강요 4권 20장. 보게 되면 교회와 국가론을 종교 분리형을 말하고 있어요. 일반 법정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처리해야 되고, 예? 일반 법정의 문제는 교회와 관계없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제도를 세워가지고 이걸 법적인 문제로 교회법에 의해서 다뤄야 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칼빈은 이랬어요. 로마 카톨릭을 공격할 때 의식, 예식, 즉 세리와 성찬을 해가지고 돈 버는 거, 그 세리만 받으면 구원다 해가지고 세리 받은 사람에게 돈 걷어들였지 않아요. 구원의 신앙 고백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니까, 예? 이런 문제를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을. 근데 스위스로 왔습니다. 파렐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프랑스에서 25명 그 친구들을 길거리에 내놓고 만장 가운데 불러 태워 죽였어요. 칼빈의 발언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으면 저도 가만히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예식에 대해서 관여를 못했던, 시간상 못한 겁니다. 루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그리고 또 독일의 정치 형태가 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요. 예, 근데 프랑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농민들을 들고 일어나고 그 연방제로 돼 있기 때문에 독일은 정치제도가요, 그 지역에서 루터를 옹호하게 되게 되면 연방제, 중앙연방제에서 함부로 못하는 또 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루터는 혼자 가서 저술하다가 50대 젊은 나이로 죽었지 않아요. 왜 죽었는가?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가 이 노이로제 일종의 이 공포증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칼빈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그랬어요. 위장병에다가 신경쇠약에다가, 예? 그리고 쫓겨났다가 다시 오고 맨날 망명생활로 거의 일생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칼빈은 성경 주야를 그렇게 요한 계시록 초기까지 창세기부터 썼는가? 칼빈 강요를 이렇게 썼는가? 문화관을 어떻게 했는가? 이거는 완전히 신비로운, 신비 중에 신비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강의에 지쳤어요, 강의. 완전히. 근데 한국에서 풍문이 뭐냐? 풍문이 뭐라? 난 미국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교수들이, 응? 고개를 이러면서 눈이 그게 뭐냐고.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칼빈이 사람 죽였다는 소문이 이렇게 나요? 예? 어떤 침략의 정아무개 목사는요, 예정론을 반대하고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논설을 썼더라고요. 대강 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완전히 이단적 비성경주의예요. 예? 그걸 성경 그러고 거기다 또 부제를 오직 하나님 말씀 그렇게 써놨어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셀베투스하고 아주 비슷한 생각. 삼일체를 옹호하는, 삼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요, 악마의 부르로 취급했어요, 셀베투스가. 그런데 칼빈은 뭐냐면 종교 분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왜 교회적인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나가서 재판하느냐 이게요. 자, 이제 칼빈의 이야기를 51페이지 보세요. 진 칼빈이 아니라 존 칼빈입니다. John. 근데 잘못 프린트가 됐어요. 왜 이거 프린트에 지금 미스테이크가 많냐 그러면 내가 열이 나가지고 그때 화가 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정광 목사님을 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하도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이 얘기를 엉뚱한 정광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도 내가 그때는 상당히 화가 났을 거예요.
막 썼다면 그냥 6개월 만에 이 책을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러면 이게 미스테이크가 많아요. 진 칼빈이 아니라 존 칼빈입니다.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오케이. 지금 이 얘기한 내용이 어디까지나 그러면 51페이지, 52페이지까지 설명한 겁니다. 52페이지 힘의 왕국과 영의 왕국 보시겠습니다. 영의 왕국과 힘의 왕국 아까 어거스틴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에 보게 되면 파란 글씨로 조그마한 글씨 27 인형구가 나오잖아요. 27. 제가 가끔 이런 그 말에 엉터리가 나옵니다. 나오자요. 미안합니다. 영어 발음만 하다가 한국말 발음이 나올 때 가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음을 빼버리고 영어로 발음한 적이 많거든요.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칼빈 강요 4권 20장에 나온 겁니다. 27번 보세요. 4권 20장에 1항에 나온 겁니다. IBID book 4. 예, 칼빈 강요 4권 20장 1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이게 제일 위에 53페이지 제일 위에 제세르파 아나바프티스트 오늘날 세례교인들의 전신이 16세기에 일어났던 16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제세르파다라 그럽니다. 제세르파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나바프티스트. 이 제세르파들은 국가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가 필요 없다.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런 이 문제에서 성경에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보자고요. 구약 처음 창세기부터 보자고요. 이미 교회는 국가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미 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다른 타 가족들하고 전쟁했잖아요. 창세기 38장에 다말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것은 이미 국가를 형성해. 국가의 힘은 뭡니까? 첫째, 무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국가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신정 정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족속들이 전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기를. 그 아브라함의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퍼지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잡혀가지고 많은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미 국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리는 땅과 국민과 주권이에요. 근데 그 주권의 민족을 가지고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치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에 의한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에 의해서 즉 선지자들이 전해준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예? 모세로부터 전해들은 모세는 당시에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직과 왕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발전되면서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직이 나눠진 거예요. 그는 그 삼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모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손들이 됐어요. 그리고 주권의 행사는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제 법이 세 가지가 나오지요. 법이 자 구약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자 보시오. 맨 처음에 계명이 나와요. 계명. 그렇지요? 커맨먼트. 그 다음에 시민법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제사법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예? 출애굽기 20장 3절. 천천히. 출애굽기 24장.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쭉 내려서 15절 보세요.
20장 15절 내 옷에 대해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 내 옷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옷에 안 해라. 여기가 이제 10계명이 다 끝났어요. 계명.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1장 1절. 21장 1절. 21장 1절 천천히. 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라냐. 율례는 시민법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요, 우리말을 보니까 지금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사실상 이거는 commandments, 계명. 그 다음에 시민법인데 이거는 규례라 그래. 규례. statutes. 다시 쓰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제사법은 ordinance라 그래요. ordinance는 안수한다는데 제사. 양에다가 안수해서 제사 피를 제사 드리지 않아요. 요거는 율례, 우리말로 율례로 번역해야 돼요. 예? ordinances. 이 세 가지 법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은 구약에 나온 그 법규를 딱 세 가지로 분리하자면 계명과 그 다음에 시민법과 그 다음에 제사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시민법이 나오자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이란데 이 규례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2절 보십시오.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내 7년은 값없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거는 시민법이에요. 이거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계명과 시민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계명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할 법규예요. 그러나 이 규례는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의 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규례. 그러니까 보십시오. 종 문제가 나오고 조금 넘어가면 뭐가 나오지요?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소외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24장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24장. 출애굽기 24장. 근데 또 그랬습니다. 모세에게서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그 다음에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이 함께 올라오지 말며 또 다른 이게 뭡니까 율례를 또 받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것이 25장 이게 무슨 법을 받는가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라. 예물이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서 쭉 나옵니다. 이거는 제사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자 보십시오. 계명과 시민법에서 인간은 죄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자라요. 여기에 도달할 수가 완전히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그걸 보고 율례 올디넨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로 이렇게 준비하고 레위기로 넘어가 보세요. 레위기 1장. 레위기는 제사법의 규례입니다. 제사법에 대한 성경입니다. 레위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러 일러 가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제사법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계명과 시민법을 못 지킨 사람들의 제사법으로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죄 짓지 않아요. 계명 못 지키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해.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값을 치러야 돼요. 형벌을 치러야 돼요. 이 형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스스로 제물이 돼서 하나님에게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대신 하나님에게 지불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 법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되지만은 자 이제 이것이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이 법칙에 의해서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가관을 가지고 다뤘단 말이에요. 이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정교 분리에게 들어올 때는 이 법칙이 사실상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 분리돼서 넘어간 겁니다. 분리돼서 이 규례는 정교 분리에서 이 규례 시민법에 대한 것은 이거는 국가로 넘어가고 예? 그다음에 이 계명과 제사에 대한 것은 이것은 교회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이 계명을 통해서 못 지킨 것을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법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뭐 무슨 누구더라? 그 조폭 대장 누구죠? 두 사람 이름을 태촌이 뭐 무슨 태촌이요? 예. 이 사람 목사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엔 그 목회자 수요의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고 목사 된 그분이 예, 와서 만나서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와,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을 하나의 동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목사 됐는데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다고. 예. 자, 보십시오. 아무리 국가가 사람을 잘 대접해주고,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아무리 훈련을 잘 시켜도, 아무리 도덕적 교육을 철저하게 해도,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만큼 잘 변화시킬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국가의 정치가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교회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적은 말 하나라도 지나치는 말 하나라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걸 명심해야 돼요. 정치가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일수록 어떻게 돼야죠? 정치에 깊이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사회의 선이 아무리 잘 돼도 교회가 행하는 건 못 따라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도시를 가봐요. 건물이 여러 층으로 있는데도 그 도시에 나무가 쫙 도시를 감싸고 있어요. 제네바에 비행기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자고 한참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가방을 두고 온 거예요. 공항에다가. 몇 시간 동안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가방 틀림없이 잊어버렸다고. 가니까 사람들은 없는데도 다 비행기 시간이 이제 비행기 시간에 따라서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방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스위스에. 예.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가서 시계를 벗어놔두고 왔다가 집에 가서 보니까 시계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계가 없는 줄 알고 찾으니까 없어요. 아, 내가 어디 가서 화장실에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화장실에 가니까 시계가 그대로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스위스에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가서 유럽을 갔다가 실제로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왜냐?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던 시가 그 있어요. 왜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은행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산업이 발달된 나라도 아니에요. 그 스위스 조그만 나라인데도 연방정부로 돼 있어요. 대통령이 의회 직으로 해가지고 몇 사람 뽑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거기서 해가지고 하는데 대통령이 누가 된 줄도 어느 국민은 모른다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대통령. 그거 한 1년 하다가 대통령 하다가 자기 할 일이 많으면 대통령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러 간대요. 그럼 그 회의 모인 사람 중에서 다음 순서로 따라서 대통령이 된대요.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칼빈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지으면서 각 나라의 헌법에 대한 헌법 전문들을 읽어봤어요. 근데 열몇 나라를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적인 이 헌법 전문 처음에 우리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나오죠. 그거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이념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이 좋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거고 인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인간의 본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적인 헌법 전문인 나라는 여러 나라를 열몇 나라를 읽었지만은 예, 미국하고 스위스란 걸 알았어요. 거기에. 근데 미국에 나온 종교 자유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 해설을 읽어보니까 종교 자유라는 개념은 자기 마음대로 믿어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종교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의 서구의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자유를 달라는 개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거 바꿔야 됩니다. 홍익인간은 무슨 놈의 하나님 없는 홍익인간이 나와요. 안 됩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인간론이 돼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잖아요. 창조받으니까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돼야 국가가 바로 되는 거예요. 제가 에브라임 칼퍼의 일반론 총론을 읽었어요. 에브라임 칼퍼의 일반론 총론을 읽으니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모든 우주의 자연도 모든 역사도 모든 인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일반은 중에 성령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창조 나오지 않아요? 창조 나오면 히브리 말로 루아크라 그래. 루아크. 예? 이 루아크 잡으세요. 루 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바람 불고 뭐하고, 일반은 축의 성령의 역사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국가도 일반은 축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국가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축의 성령, 교회의 성령이 어떻게 강해지면 일반은 축의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도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동명령을 주실 때 아담에게 문화명령을 주실 때 이 자연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름지으라 그래서 엄청난 능력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일반은 축의 성령이 여러분 혹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해본 분이 있어요? 제가 금강산을 갔다 왔어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강의를 하고 나니까 금강산 공짜로 보내주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 국가에 예속된 단체인데 금강산 갔다 왔죠. 예. 야,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있을 때는 몰랐어요. 땅에 기름이 줄줄 흐름을 느꼈어요. 육로로 갈 텐데 딱 북한을 넘었으니까 땅이 전부 메말라고 산이 전부 민둥산이고 금강산에만 나무가 있어요. 그 주위는 전부 민둥산이에요. 제가 모내기를 여름에 갔는데 6월달에 모내기를 하는데 그 논두덕에 노인도 자고 젊은이도 자고 가만히 거죽대기를 깔아놓고 그냥 논두덕에서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당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모내기를 하는데 몸만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예?
그 느낌의 차이랑 좀 무서운 거예요. 왜요? 이 땅은 메말라서 곡식을 심어도 안 된다는 느낌이 쫙 오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었는데 키가 사람보다도 더 커야 되는데 사람보다도 작아요. 옥수수가 2개, 3개밖에 안 열렸어요. 한 나무에. 한 1m씩 거리를 두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세계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국가예요. 근데 북한에 갔다가 금강산을 돌아보고 내려오는데 내려오서 이 휴전선을 넘어서자마자 나무가 여기서 새파랗게 보이죠? 시커멓게 보여요. 기름이 막 줄줄줄 흐르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아하, 교회가 살아있는 땅과 교회가 죽어있는 땅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여러분 몸소 그걸 느껴봐야 돼요. 몸소. 제가 미국 시민권이 나서 시민권을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예, 조사하고 도장 찍고 있는데 도장을 찍으려다가 주춤해요. 이 여권에다가 이 북한의 군인이에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한참 멈추더니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막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쳐다보지? 그 이상하다는 느낌입니다. 그 여권을 다시 한참 있다 도장을 찍어줘서 여권을 다시 받아가지고 오면서 내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미국 사람이라 하게 되면 그 적대 감정이 얼마나 강하면 미국 여권을 보고 이렇게 주춤거리며 눈을 막 부릅뜨고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날 쳐다보았는가. 이렇게 정신이 나갔어요. 이게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참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것을 조금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제세례파들처럼 제세례파들을 공격했어요. 칼빈이. 국가 무용론주의자들입니다. 제세례파들이. 국가가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느냐, 국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철저한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돼야 돼요. 예? 이것이 기독교의 입국론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4페이지. 예, 54페이지. 국가에 대한 정치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허용. 이거는 이미 영예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인은 영예왕국과 힘의 왕국을 1대 6의 비율로 시간을 배정해 줬어. 우리에게 6이라는 것은 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익을 국가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그럼 어느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지 왜 국가로부터 받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회사를 유지해 주는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국가예요. 국가가 보장 안 해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더 나가서 그 국가의 힘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속해 있는 일반인층의 영역의 6일 동안의 일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펑펑 6일 동안 놀다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서 주여 하나님하고 앉아있는 그거 아니에요. 노동론의 분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 잘 보십시오. 10계명의 4계명 잘 보십시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이 인체적 종교적 구조가 그렇답니다. 영국에서 너무 이 14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너무 일이 밀리니까 영국에서 열흘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생산고가 더 떨어졌어요. 하루속히 일주일 제도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 일을 전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와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가서 열심히 그 영적 교제의 힘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세상 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것이 안식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야 국가가 잘 됩니다.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김일성 일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주일날
6.25 사태 때요. 주일날 많은 군인들이 휴가 가고 그날 쉬는 날이었지 않아요.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주의를 강조하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보수주의적인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분이 뭐냐면 프린스턴 19세기 말 프린스턴 대학이었어요. 예. 그 프린스턴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식일 개념을 지키는 분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예, 그 내용을 북한에서 알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그 주일날을 그렇게 침공에 들어오게 되면 그 나라 망해요. 반드시. 침공한 나라가. 그래서 제가 벌 받는 거예요. 저거요. 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예. 회개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예. 자기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몰라요. 망해가지고 빨리 남한을 향해서 손을 들여야 돼요. 중공에다가 의지하지 말고 러시아에다가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남한. 그래도 살려줄 수 있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어요. 빨리 손들고 김정은이요. 빨리 손들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 김일성이 옆에 있었던 강양욱 목사라는 사람 있지 않아요? 강양욱이라는 그 이상한 목사. 예. 그걸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폐마하고 기독교에게 악마를 끌어들이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인 척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빨리 진정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있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세요. 관직은 하나님에 의해 지정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칼빈 강요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생각하고 이번에도 선거에서 마음이 대단히 아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더 회개하고 울부짖고 주체 사상 바로 알고 교회가 정신 차리고, 그래야 8번이 국회에 입성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의해 지정된다. 그 다음에 관원들과 관직에 관하여, 이거요. 관직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데 비기독교인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신앙 중심으로 할 때는 국가가 기독교적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교회 잘 안 나간다고 신문에다가 막 떠들어댔어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교회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일부러 들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배 참석했단 말이죠. 말은 기독교이지만 속으로는 기독교 아닌 대통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로마 캐톨릭을 배경으로 한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일가가 원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술 장사를 해서 돈 벌었잖아요. 근데 192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술을 길거리에서 못 팔게 돼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음식점에도 막 술을 갖다 놓고 마음대로 먹어. 미국에서는 음식점에서는 술 절대로 못 팝니다. 식사만 딱 하고 가고 있어요. 술 파는 상점이 따로 있어요. 리콜 스토어라 그래가지고 리콜. 원래 술은 알코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막걸리도 알코올, 뭣도 알코올 그래요. 근데 병에 담아서만 파는 것을 리코라 그래요. 리콜 스토어. 20년대 전까지 못 팔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술을. 그 알코올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약으로나 또한 특별히 공업재료나 쓸 때 거기서 알코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방 후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이제는 병으로 취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나서 술 취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먹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은 병이에요. 술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관직에 올라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은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자기 위주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사신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치료한 분이에요. 그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된 사람을 치료해요. 많이 낫게 했어요. 그 사람을 억지로 가둬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먹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해요. 네. 근데 그걸 일부 잠깐 동안 약을 먹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약이 깨나게 될 때는 또 그런 증세가 나타나려고 그래요. 예. 그 고비를 넘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중독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관직에 대한 것도 바로 꼭 뽑고 바로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5번 보세요. 57페이지. 관직의 경시는 그 임명자인 하나님의 경시를 진다. 함부로 관직을, 그렇지만은 관직을 받은 사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국가의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있으면 저 사람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무기를 숨겨가지고 죽여버리게 되면 그것이 그 국가가, 결국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의 악한 사람을 몽둥이로 쓰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몽둥이가 뭡니까? 선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예요. 악한 사람을 관직으로 세운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독교인은요, 이 도덕적, 윤리적 이 뭡니까? 이 기준을, 도덕적이며 윤리적 그 기준, 국가관에 의한 기준을 그에게 강하게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칼빈도 그랬고 에브람 칼버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칼빈은 쓸 때에, 글을 쓸 때요, 무슨 말을 했어요? 이 사악한 무리들을 굉장히 위킷이라는 위킷,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썼어요. 예? 위킷, 사악한 무리들, 사악한, 그 말을 너무 많이 썼어요. 로마 캐톨릭과 정치와 협잡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그 제자인 존 낙스 있어요. 낙스는 영국의 여왕을 중심으로 인한 정치가들, 못된 정치가들에서 이 저주스러운 말을 너무나 많이 썼어요. 그래서 존 낙스에 같이 했던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그리고 낙스는 누차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고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고, 결국은 그가 병에 걸렸잖아요. 그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오고 나서, 감옥에서 얻은 병이에요. 예, 거기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제가 책을 읽을 때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고문받았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 감옥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그렇게만 나와요. 예. 근데 거기서 병을 얻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고혈압에 이 팔 떠는 거예요. 스트로크를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왔어요. 그리고 평생에 그 병을 앓으면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까지 나서서 연설을 하고 이 정부에 대한 반항적인 그 말을 하다가 자기 후계자를 마지막에 세운다고 말해놓고 들어가서 세상 떠났어요. 그 사람들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종교개혁자들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오늘날 이렇게 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7페이지 나타난 누가복음 22장 25절. 누가복음 22장 25절.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뭐예요?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국가의 왕들과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관계는 어떠냐 그러면 서로 주관하며 주관을 받으며 또 너희들이 주관하며 또 주관을 받으며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예?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랬습니다. 국가의 왕, 그때 당시는 왕으로 하고 오늘날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장관들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될지라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기독교인들이요 참된 왕의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의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일을 하게 되면 진짜 존경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와 국가론입니다. 예. 자 그러면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직의 경시는 그 임명장인 하나님의 경시로 이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에요. 그러면 국가에 대한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무시해서 막 멸시하고 세금 내라는 것도 안 내고 국가에서 시키는 일도 안 하고 또 나아가서 에이 기분 나쁘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가서는 국가가 망해요. 혼란이 와버리고. 정치하지 말라 그런데 예. 정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헌법 제정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치는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정치는 법대로 원칙만 따라서 딱딱 정해지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리와 도덕으로부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윤리 도덕은 어디에 기초를 두냐? 종교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국민들 전체의 인식되기까지는 그것이 상식화돼야 돼요. 예? 상식. 성경은 간단하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법은 어떻습니까? 도둑질 하되 강도의 개념이 다르고 존도덕의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개념으로서 법제화 돼야 된단 말입니다. 존도덕은 가다가 물 샤브리프팅이라 그래요. 가다가 보면 상점에서 빵 하나 훔쳐가는 거. 그것을 강도처럼 취급할 수 있느냐 이게 법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국가의 법은요. 근데 그 더 깊이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윤리와 도덕이 되고 윤리 원인을 찾아가면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관직, 임명자. 이 관직이요, 관직.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법부를 집행하는 사람,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 법을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닥치면 안 되면 무기를 가지고 와서 죽이고 그럼 국가가 망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그 임명자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들고 따르는 것은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경시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돼요. 국가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니까. 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자. 정교 분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무조건 따르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기독교인이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무력을 처음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도덕 윤리적 강하게 도덕 윤리적 관점을 제시해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해줘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치 형태의 다양성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뛰어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있지만은 중간에 뛰어넘어가지고 몇 주 후에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고 대한민국의 통일이 빨리 와야 되겠고 그리고 저 넓은 땅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으로 점령하는 이 가장 힘 있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